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설립 72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위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주일이면 참 의미가 있는 주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헌신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9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9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유익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뭔가?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 뭔가? 자, 9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지 읽는 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일 말씀을 엎조리면서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는 명철함은 다르게 말하면 지혜 그리고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9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8절. 자,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절대로 원수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이 작전을 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원수가 계획하는 그 일을 한 단계 더 그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알 수 있으면 절대로 원수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원수의 모든 계략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분별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가 우리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을 우리 앞에 둬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춰주는 등불처럼 그렇게 비추어 주어서 원수들의 그런 잘못된 유혹거리들,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선택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승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스승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스승은 먼저 된 자로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엎조린다는 걸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깊은 통찰력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영문학 교수가 되도록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된다 했더니 야, 이 바보야, 아니, 시대를 왜 그렇게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저를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수님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침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갔는데요. 근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살아온 연륜도 다르고 아는 지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한 가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할 말들을 내 입에 담아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오늘 교수님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그래서 교수님 제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수님 성경을 얼만큼 아십니까? 하니까 내가 영문학 교수가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를 확 죽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딱 주는 게 교수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을 모르고 내용을 안다고 하면 그거는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는 것 내용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 가르치는 핵심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게 공부 잘하는 합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까? 핵심을 알아야지. 그럼 교수님은 성경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계시길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성경의 핵심을 딱 5분 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오면서 다음 주에도 다시 이 시간에 와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계획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교수님 전도해야 되겠다 그 하나만 갖고 기도만 하고 말씀 묵상하고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이 제가 말할 때 말이 더 이상 대꾸를 못하도록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증거들 늘 엎조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함,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을 입에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심령을 깨닫게 만들어주셨어.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셨어.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도 귀한 지혜로 무장하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노인보다 더 밝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10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노인이라는 말은 오랜 세월의 경험, 오랜 세월의 경험을 가진 경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요, 경험을 많이 했는 사람이 훨씬 더 노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벽에 있는 뭐 못을 박는다든지, 또 못을 뺀다든지, 뭔가 뭘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걸 많이 해본 사람하고 하면 많이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명철함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 무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자리매김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종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얻는 이 세 가지 유익, 명철함, 깊은 깨달음, 밝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낮에만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게 말씀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겠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강력한 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말씀의 유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에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묵상을 하면 말씀 묵상에 무한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시되 시편 기자처럼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가 하면 오늘 101절에서 103절 통해서 보면,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 떠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자, 119편 10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101절 잠깐. 101절. 자, 10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사오며. 예, 잠깐만.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예. 101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고 규정하는 모든 길에서 스스로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렇게 사는 삶은 이게 악하다 이러면 절대로 그 길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밝혀주어서 악한 길을 분별하게 하고 또한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열망이 우리에게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을 떠나게 됩니다. 악한 일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 102절. 자, 10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주의 말씀의 규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주의 규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주의 말씀의 규례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겁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산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면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10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3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달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떠냐면은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데 주의 말씀 진리가 아니고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읽냐면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한 장만 읽으면 바로 성경만 읽으면 막 잠이 오고, 그런데 말씀이 달고 말씀이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을 한 장만 읽고 잠 자야지 하고 말씀을 폈다가 이렇게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이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뭐냐면 내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꿀이 우리 입을 달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하면은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지만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의 규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금하는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래서 또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내게 주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기쁨이 넘쳐날까 보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기쁨이 넘쳐날까 104절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고 악을 미워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10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명철함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지를 분별하게 되고,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명철함을 통해서 거짓된 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는 모든 악한 유혹들을 끊어내게 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거절, 그것을 넘어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치 밝은 빛 아래에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죄의 어리석음, 파괴적인 결과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미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오는 이 내용들이 악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딱 거절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에 대한 미워함은, 반대로 하면 악에 대한 미워함이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을 내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끔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죄다, 이걸 멀리해야 된다,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딱 거절하는 순간요, 딱 거절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거짓된 것을 미워하는 거기에서 진짜 기쁨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냥 내가 누구한테 좀 인정받고 또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잃었던 걸 찾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거에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는 우리를 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종일 우리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한 명철함을 얻게 되고, 또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나를 진리와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이 참된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종일 이 말씀을 엎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9절 암송하는 이 암송 구절, 이제 109절 다 돼가는데 이 구절을 그냥 뭔가 보여주기 위한 암송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집에 앉았을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 말씀 묵상은 그것이 나의 영혼에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내가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도록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줄 겁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 자, 200장, 200장. 자,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사랑함으로 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의 규례들을 소중히 여기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 또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스승이나 노인들보다도 명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둠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사랑함으로 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며 주의 말씀의 규례들을 소중히 여기며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